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의롭다 하심의 결과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에 이제 로마서의 의롭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산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래서 이제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인데,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아 가지고 의롭다함의 결과가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제 11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의가 저기 이제 여기 성경에 맥 있어서 태고사 다음에 이제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런데 창세기 이제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의로 여기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시레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예. 여기 이제 15장 5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어 말씀하시기를 하늘을 향하여 보아라. 내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그것들을 세어 보아라 하시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롭다, 하늘의 별,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내 후손, 장차 그리스도가 올 거를 이렇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어요. 성령으로 믿었다 그렇게 봐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제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믿는 자는 이제 어렵다 하고 여겨줄 것을 벌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은 믿지 않고 불의하게 나가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그가 그의 자식과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그에게 이루려 하는 것이다 하시고. 예, 그 소돔 고모라 심판받는 게 왜 심판받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아서 소돔 고모라가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의롭다 해서 의를 입혀줄 언약의
줄기가 딱 지나가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나가므로 불이하게 나가는, 그게 또 이렇게 쭉 이제 성경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야곱의 12아들, 그 야곱의 12아들 보면 그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할아버지 야곱이 믿음으로 어렵다 하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이제 어렵다 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택한 백성이 이제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야곱의 12아들은 뭐 야곱부터가 하여튼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복을 받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의롭게 나가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가정도 그렇고, 또 야곱의 12아들 시몬하고 레위 같은 경우에는 뭐 세겜 족속 가서 할례할 때 그냥 가서 공격해서 다 피를 보고, 또 그 유다, 창세기 38장 같은데 유다는 그 며느리하고 동침해서 또 이렇게 아이를 낳았고, 그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 그게 또 이렇게 쭉 또 창세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뭐다, 사람은 어떻다.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백성들에게 의를 입혀서 의롭다 하고 이제 여겨주시려고 그렇게 나가게 있는데, 창세기에. 근데 또 인간 쪽에서는 불의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 불의하게 나가도 버리질 않으시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구원의 신이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불의하게 나가는, 인간 생각으로 나가는 그 백성이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 언약을 지켜가지고 이제 구원해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죠. 의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때가 되니까 약 400년간 종살이 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의 손길을 피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죠. 구원해 이렇게 주는데,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서 광야에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제 의로운 율법을 주죠. 의로운 율법. 그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이 의로운 율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의로운 율법. 이 의로운 율법을 주고, 그런데 사람이 그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막을 만들어서 예배, 제사함으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이렇게 여김을 받는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또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보다는 사람 생각으로 가고 우상 섬기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점령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일어나 가지고 우상 섬기니까 원수가 들어오면 공고하고 가련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자를 보내서 건져주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가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행했다 그러니까 왕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냐면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이죠. 다윗 왕. 그렇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올 거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신다 이거를 이제 말하지만 다윗은 아주 제일 못된 죄를 지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 한번 보십시다. 다윗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말하였다.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은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예, 이건 솔로몬이 말하는 건데 제 아버지 다윗이 주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주님을 향한 강직한 마음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주께서 그에게 큰 인애를 베푸셨습니다.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처럼 큰 인애를 베푸셔서 그의 보좌에 앉을 아들을 오늘처럼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공의롭게 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01편 1절 다윗의 시 내가 인의 공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예, 다윗이 하나님께 시를 지어서 노래하는데 시편 101편 1절에 내가 인애와 정의를 노래한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시여 내가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6장 5절 보면 이사야 16장 5절 다윗 장막에서 보좌가 인애로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공의를 구하고 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이사야 16장 5절에 다윗의 장막에서 보좌가 인애로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을 자는 진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고 공의를 신속하게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사실상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하고 아주 이렇게 참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앞으로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는 다윗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윗이 공의롭게 의롭게 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도록 하죠.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는 너희는 공의와 정의를 구하라. 오직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물같이 흐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가 의롭게 안 하니까 바벨론에 붙들려 가서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신앙 이게 다 깨져나가고 새 언약.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시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성경을 다 지키시고 완전한 의. 그래서 믿는 자는 의롭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제 그거를 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할 거는 의롭다 하심의 결과 어떤 은혜가 있겠는가
이렇게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예, 우리 주의 날에 은혜 받은 말씀은 의롭다 하심의 결과. 그래서 이 의롭다 한 것은 아까도 좀 살펴봤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고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17장에 가서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경을 다 지키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의 진보가 있도록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 죄를 지면 진노가 임한다. 로마서 1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예,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래요. 진노가. 그래서 죄라는 게 들어오면 하나님의 진노를 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서 3장 22절 21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증언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쌓게 됐는데,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불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경외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뭘 바로 해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오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을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5장에 이제 의롭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보면은 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죄라는 게 있으면 사람 속에서 오는 건 불안한 거예요. 불안. 또 두려움. 그게 또 심해지면 공포. 그게 또 심해지면 망상.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상이 심해지면 남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아마 그럴 것이다 하고 또 아주 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진노가.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어려운 길로 가도록 이게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 죄라는 게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은 불안하고 그럼 긴장하고
긴장하면 근육이 경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줘가지고 어렵다 하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렵다 하심, 어렵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하고 여겨주는 그때 믿습니다 하니까는 하나님과 이제 화평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화목.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기뻐 뛰놀고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한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은혜 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 안에 간데 가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은혜로 너무너무 좋고 큰 위로가 있고 은혜 안에서 이렇게 헤엄을 친다는 거죠.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꿈틀꿈틀하듯이 아주 그 자비,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죠. 그럴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을 쫙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주 찬란한 그걸 보게 되니까 아주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렵다 하심을 이번 세 번째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5절에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환난이 와도 환난이 온다는 것은 억압, 압박,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힘들게 하는 면, 핍박, 여러 가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죄 짓자 그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역사하니까 의롭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냐? 아주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 지키다가 오는 어려움.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건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랑. 너무너무 이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제 내가 하늘의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환난 많이 받으면 참아야 돼요. 참아. 그 다윗 같은 경우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걸 잘 참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욕하고 포부될 때도 아이고 내 아들은 나 이거보다 더한데 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저러는 거 놔둬라. 노련해진 거예요. 그냥. 많은 건 다 참고 사람이 연단이 돼가지고 노련해서 웬만한 거 그냥 아이고 내 압살롬이 그러는데 저 시므이가 저런 건 뭐 그냥 내비두라고. 그러면서 소망이 커지는 거예요. 소망. 왜 이 소망이 커지는가?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근데 이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절대. 왜?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 소망을 가지라. 오늘 그 중국 지도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믿는 일 하다가 어려움 올 때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만 많고 환난만 많고 너 복 받은 게 뭐 있느냐 이런 말하면 할 말이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다 그렇대요. 다 그렇대. 네, 그래도 어렵다 하심을 입었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 여기까지 하고요. 성경 문답. 예, 의롭다 하심의 결과 제목 1. 칭의가 무엇인가? 예, 칭의라는 말은 이제 한문이죠, 한문. 이제 이 칭의라는 게 일컬을 칭이라고 그래요. 일컬을 칭. 그냥 의롭다 하고 일컬어 준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한국말로는 의롭다 하심. 이게 어감이 조금 나요.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고 여겨준다는 거예요. 의롭다 하고 여겨준다. 여기 그 4장 6절.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이 되어야 다윗도 말하기를. 예, 여기 그러잖아요.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 예, 아주 여기 표현이 좋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칭의,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 이런 말.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의롭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의롭다, 예수 믿습니다 하면 의롭다함을 다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 한두 가지만 써도 돼요. 예, 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의롭다 하심의 결과는 무엇인가? 예, 의롭다. 야, 이게 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야, 우리 같이 이렇게 매일 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인데 하루에도 이 사람이 눈으로 짓는 죄 얼마나 많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것도 많죠. 생각으로 짓는 죄 그거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어느 때는 이거 눈으로 죄를 지니까 그냥 아예 눈 감고 다니자. 그런다고 눈 감고 다닐 수도 없고. 또 생각으로 죄 짓잖아요, 생각으로. 예, 그냥 망상. 아마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망상. 예.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추억이 많은 사람이 그 망상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김영석 그 교수님 쓴 책에 이렇게 보니까 자연의 아름다움, 그 다음에 이 달빛의 그 아주 아름다움이 호수에 빛을 나면 호수가 잔잔해야 된대요. 네. 그 호수가 바람에 출렁출렁하고 그러면 그 밤의 달빛 그 아름다운 찬란한 아름다움이
물에 비치질 않는다 그래요. 아주 그 참 좋은 말씀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참 받아들이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참 의롭다 하고 여겨주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세계의 아름다움이 잔잔한 내 마음에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은혜, 그 은혜의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어가지고 은혜라는 건 그 잔잔한 호수에 그냥 밤에 달빛이 쫙 내리는 것처럼, 야, 밤에 그 바닷가가 잔잔한데요, 달빛이 쫙, 아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 근데 그 파도가 출렁출렁거리고 호수가 바람이 불어서 막 출렁출렁거리면 그 아름다운 찬란한 달빛이 다 이그러지고 만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화평 맞습니다. 어렵다 하니까 이제 화평, 다 마음이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시고요. 의롭게 나가려고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많이 일어나도 환난 중에 기뻐하고 믿음으로 나가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잖아요.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가지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그냥 확 부어준다는 거예요. 와. 예. 세 번째, 3번. 성령께서 무엇을 부어주시는가? 예, 성령께서 무엇을 부어주는가? 예, 사랑. 맞습니다. 사랑. 야. 자, 이제 하나님과 화평했어요. 주는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주는 나라도 먹고 나는 주로도 먹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갑니다. 사람들 뒤통수만 보고 따라다니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나를 손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동해선 탔는데요, 제가. 동해선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전부 다 스마트폰만 보더만,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렇죠. 거기서도 뭐 성경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약간 퍼포먼스죠, 일종의. 탁 들어가자마자 그냥 성경부터 꺼내, 그냥. 어떤 사람은 책 보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보면. 벌써 이렇게 책 보는 사람들 보면은 풍기는 게 좀 다릅니다. 내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성경 보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근데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나 그냥 성경 딱 비고 그냥, 뭐 두세 장 읽어요, 그냥. 꼭 이렇게 외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그 기차에서 성경 보는 건 눈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 제가 하여튼 기차 타면 성경을 많이 봐서 그런가 봐. 하여튼, 그래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안위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에도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하다고 자신했는데 교통사고 나가지고 두 눈을 잃어버렸대요. 순간이라는 거예요. 순간. 예.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항상 길을 갈 때도 차가 어떻게 오는가. 예. 다치면 나만 손해야, 나만 손해. 예. 항상. 그래서 화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데, 소망,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사랑을 부어준다. 그 다음에 4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이루어졌는가? 여기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아니, 5장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더욱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여기 이제 5장 6절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우리가 연약할 때 정하신 때가 딱 되어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의로운 자를 위하여 죽는 자는 많지 않고 선한 자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간혹은 있으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가지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예수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여기 때가 3번 나와요. 3번.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우리는 또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 이 기뻐한다도 그 아까 환난 중에 기뻐한다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 그래서 5번, 의롭다 하심을 입은 나는 화평을 누리는가? 한번 써보세요. 어떻게 화평해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도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고 나하고 자기하고 화평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과 화평. 그리고 조금 한다면 만물과 화평. 모든 물질을 볼 때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 화평할 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이 이게 꼬이면 뭘 볼 때마다 삐딱하게 말해요. 삐딱하게. 그 은사가 삐딱은사, 삐딱은사. 그 꼬여서 그러죠. 꼬여서. 근데 상처가 많고 또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 안에 내면에 어려운 그 모든 고난 고통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을 다 지키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하나님의 공의에다 물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그래서 그 의롭다. 우리 예수 믿는 건 그리스도의 의롭다 하심, 의롭다 여기심으로 믿는 거예요. 그 역사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자기 자신하고 화목해요. 하나님과 화목해서 자기 자신하고 화목, 그게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행복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화목해야 돼. 왜 나는 신앙을 사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왜 나는 그냥 믿는 일을 이것밖에 못하나? 아이고 나는 그냥 누구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난 이거 그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다니지 말라니까요. 누구는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그러나? 그 다 사람 뒤통수만 보고 다니는 거야. 뒤통수.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라고 그래요. 그 사람대로 가라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라고 그러라고. 뭐 예배를 한 번 참석했냐, 두 번 참석했냐, 세 번 그런 소리도 하지 말아요. 은혜대로 해요. 은혜대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죄날 거룩한 날 하나님이 은혜 안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운 세계로 들어가는 이 거룩한 날에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남 뒤통수 보고 다니지 마세요. 하여튼 자기 은혜대로 해요. 은혜대로. 믿음대로. 그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화목해야 돼요. 화목. 화목하는데 하나님과 화평하면은 내 자신하고 자기 자신하고 화목해야 돼요. 자기를 달달 볶아. 자기를 달달 볶은다고. 절대 자기 달달 볶지 마세요. 왜 자기를, 자기가 자기 불쌍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불쌍해요. 지금 저 서울에 사는 사람 얼마나 불쌍해. 추워가지고. 광주에 지금 목사님들은 교인들 새벽기도 나오는데 미끄러질까봐 새벽부터 일어나서 눈 치운대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 근데 하여튼간 하나님과 화목해 보면요, 진짜 위로받을 사람은 자기야. 자기를 귀하게 여겨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화평하라고. 아유, 썩어질 놈, 죽일 놈, 뭐 그냥 자기가 자기를 달달 볶아.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하고 화평하면 이게 없어져요. 자기가 자기를 달달 볶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에 대해서 감격을 못해서 그래요. 그냥 의롭다 하는 걸 믿어. 그냥 믿어. 뭐 다른 거 없어요. 뭘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믿으라고. 믿어요 그냥. 그리고 화평하면 자기 달달 볶지 말라고. 자기 달달 볶지 마라. 그 다음에는 자기가 화평이 오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 그냥 용서가 나가고 그냥 긍휼이 나가고 그냥 다 불쌍해 보이고. 그게 소망이 큰 사람이래요. 소망이 큰 사람. 써봐요. 화평을 누리면 누린다, 못 누리면 못 누린다. 한번 써보세요. 화평을 누린다. 그러면 그냥 누리는 사람은 1, 못 누리는 사람은 2. 한번 써봐요. 아이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이런 놀라운 이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 이걸 알고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감사하고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기쁘고 그냥 본인은 더 좋고 그냥 뒤에서 기도해주는 목사는 힘이 나고 얼마나 좋겠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기 화평, 만물 통일. 이거 하나님 은혜로 화평을 누립니다. 됐어요. 믿습니다요. 믿습니다. 믿은 지 오래
나는 믿은 지 뭐 얼마 안 됩니다. 뭐 직분 받은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뭐 오래 믿었다, 뭐 목사다, 뭐다, 별적 없습니다. 예, 은혜가 내려가면 다 안 돼요, 안 돼. 예,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귀찮고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아주 힘들어요. 은혜가 내려가서 그래요, 은혜가. 은혜가 내려간 게 참 이게 참 안 된 거지. 예,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